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2편 1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로 1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은 시편 32편 말씀으로 죄사함의 행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을 아시죠? 어거스틴이 죽는 순간까지 좋아했던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본문 시편 32편입니다. 어거스틴이 시편 32편을 얼마나 좋아했는지요. 그는 벽에 이 시를 써놓고 병상에 누워서 시를 묵상했다고 합니다. 왜 어거스틴이 시편 32편을 좋아했을까요? 저는 이 시가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감정에 공감하고 호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죄로 인한 아픔, 또 고통, 그리고 탄식, 또한 동시에 죄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죄에서 자유하고자 하는 인간 영혼의 깊은 갈망인 것이죠. 오늘 이 복된 아침에 어거스틴이 사랑했던 시편 32편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이 시가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죠.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저작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 사람들은 밧세바 사건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뇌하고 번뇌하는 시기가 이 사건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표제에 보시면 마스길이라는 표시가 있죠. 마스길은 시편의 장르 중 하나인데요. 후대 사람들이 시편을 노래하거나 연주할 때 사용했던 음악 장르입니다. 시편 총 150편 중에서 13개의 시가 마스길인데요. 이 마스길 시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이 시들이 교훈적인 목적을 가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너의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처럼 시편 32편을 포함한 마스길의 시들은요, 시인 개인의 그런 개인적인 참회 혹은 개인적인 고백, 이것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교훈을 주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죠.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은 그 자체도 불의하지만 그 후에 다윗이 행한 일들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악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왕의 권력을 이용하여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 최전선에 내몰아서 죽게 하죠. 간접 살인죄를 행한 것입니다. 다윗의 계획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순조롭게 실행이 되었죠. 우리아가 죽은 후에 요압 장군이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요압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5절인데요.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누구나 전장에서는 싸우다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우리아의 죽음이 마치 자신과는 전혀 관련 없는 것처럼 그의 죽음을 용인하고요, 요압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다윗입니다. 사울왕 대신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사람, 그가 다윗이죠. 목동으로 지낼 때나 왕이 된 후에나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즐겁게 순종하기를 원했던 다윗, 바로 그가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그런 다윗이 변했죠. 처음에 밧세바와의 사건도 충격적이지만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은 망가졌습니다. 저는 다윗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의 모든 계획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은 평안할까요? 밧세바는 자기 아내가 되었습니다. 우리아는 사라졌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샬롬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다윗의 양심이 그를 향해 소리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고 계시죠.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다윗의 마음은 점점 불안, 또 답답함, 또 괴로움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겁니다.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번뇌에 시달렸을 거예요. 다윗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구절이 본문 3절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나를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무게가 1톤입니까? 2톤입니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르시는 거예요. 또한 무더운 여름에 아주 가뭄이 심한 그런 날씨를 상상해 보세요. 사람이 너무 더우면요, 땀이 나오다 나중에는 진액이 나온다고 그래요. 특별히 우리 열대지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경우에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너무 덥다 보니까 땀이 나오고 나중에는 진액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영혼이 이러한 지경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다윗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가 가진 왕의 권력이 다윗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과연 무엇이 그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과연 누가 다윗을 구원할 수 있나요? 그 답은 놀랍게도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에요. 그의 죄악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그가 가진 왕의 자리, 왕의 권력, 왕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용서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모든 죄악을, 그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십니다.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어느 날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죠. 그리고는 악한 부자 이야기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는 그 결말에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지적을 하죠.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말합니다. 13절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고 겸손하게 자백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죄인을 향해서 무한한 긍휼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용서의 근거가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의 사죄의 근거일까? 예, 우리의 회개하는 것 중요하죠. 당연히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 자체가 우리 용서의 근거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용서의 근거는 이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아버지 기억하시죠? 탕자가 돌이키죠. 지금까지의 삶의 방향에서 아버지 집을 향하여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탕자의 그 돌이킴을 준비하시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죠.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 뛰어나가십니다. 그를 안아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환대해 주시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죄, 용서함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물의 주이시고 창조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희생이 우리 하나님의 죄사함의 근거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다윗의 주가 되신 예수님, 바로 그가 다윗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2편은 다윗 개인의 사죄의 체험을 고백하는 시이죠. 그가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받은 그 체험을 시로 녹여내고 있습니다. 사죄, 곧 죄 용서는, 그 은혜는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을 가져옵니다. 다윗은 1절 2절에서 그 감격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절 2절을 노래하는 다윗의 가슴이 얼마나 벅찰까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그의 모든 죄악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마치 시편 1편에서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고백했던 그 느낌이 다윗에게 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행복을 후일의 사도 바울도 그의 로마서에서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그 중에 말씀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바울은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이신칭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가 뭐예요? 인간의 의로움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행위나 인간의 어떤 공로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감격하며
이 이신칭의를 노래하면서 인용했던 구약 성경이 본문 시편 32편의 1절, 2절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므로 시편 32편 말씀 그리고 시편 32편의 스토리는요, 또 여기에 있는 다윗의 사조의 체험은요, 수많은 후대인들에게 이신칭의의 은혜의 근거가 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이 고백은요, 복음의 근거와 핵심이 됩니다. 한 사람 다윗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자백하고 참회할 때, 그리고 그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이 사랑, 온 세상과 온 인류를 가운데 열려진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된 것입니다. 이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우리의 죄악을 겸손하게 자백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죄사함의 간증, 우리의 이 스토리들, 우리의 고백들을 통하여 우리 주위의 많은 영혼들,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편 다윗의 사죄의 체험, 죄 용서의 체험은요, 6절의 마스길, 즉 교훈으로 나아가죠. 다윗은 자신의 체험이 하나님 백성에게 지혜가 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세 가지로 소개됩니다. 첫째 교훈입니다.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6절 7절 말씀이죠. 모든 경건한 자는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모든 경건한 자, 그는 완전한 자가 아니죠. 오히려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기회를 만들어서 기도하라. 언제라도 나에게 죄가 있을 때, 죄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나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에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삶의 고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심지어 나의 죄로 인한 재앙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진실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하며 돌이키면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그를 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 노새가 주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악을 고집하는 완악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말, 노새, 얼마나 고집이 세고 완고합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혹시 있을 때에 완악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집 가운데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길을 계속 걷지 말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라. 두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백하고 돌이키는 자를 보호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막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사죄의 은혜를 기뻐하고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11절이죠. 사죄의 은혜를 노래하고 기뻐하라. 11절에 너희 의인들,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들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사죄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죠.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정직한 고백을 한 자들 말합니다. 11절은 또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사함의 감격보다 더 큰 감격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집니까? 누가 이 죄사함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주님이 이 땅을 사실 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비난하고 비방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행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죄를 정당하게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 사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요? 그렇지 않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랑하는 주님,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받아주신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을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와 보세요, 와 보라. 이것이 전도 아닙니까? 이것이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교훈은 무엇이죠?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두 번째 교훈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 세 번째 교훈은요, 사죄의 은혜를 기뻐하고 노래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스토리, 이제 그것은 다윗의 스토리로 끝나면 안 되겠죠. 다윗의 스토리는 나의 스토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스토리가 되어야겠죠. 다윗의 시편 32편은요, 나의 노래, 나의 고백, 나의 찬양, 그리고 나의 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실 때 나의 안에 있는 사죄의 스토리, 내 안에 있는 나의 시편 32편, 이 아름다운 고백과 이 아름다운 시를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시고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올라와 있는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첫째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정직하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 리더십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순장, 교사, 사역원의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니어 다음 세대 영어 회중을 축복하시고 청년들의 가슴에 꿈과 비전을 허락하소서. 성도들의 가정, 직장, 비즈니스,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소서. 선교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이사명 은미리 선교사님과 두 딸을 축복하시고 복부 수술하신 어머님이 온전한 회복과 건강을 얻게 하소서. 성도님들,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